오늘은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은 그 유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인지도 함께 살펴봅니다. 유다는, 우리 오늘 살펴볼 유다는 레아의 네 번째 아들이며 또 동시에 야곱의 네 번째 아들이 될 겁니다.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인 유다를 살펴보기 앞서서 먼저 한 명 살펴보아야 되는 것은 그 레아의 세 번째 아들이고 또 야곱의 세 번째 아들이죠. 레위에 대해서 짧게 한번 봐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까지 연결되기 때문에요. 자, 이 레위에 대해서 한번 기록한 성경이 있는데 창세기 29장 34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위라 하였으며. 자, 첫째 르우벤을 낳고 둘째 시므온을 낳았습니다. 그러면서 남편이 여전히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가 셋째 레위를 낳고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내가 첫째 둘째를 낳고 아들 셋째까지 낳았으니까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해 주겠지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을 자기의 염원을 가득 담아서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해서 연합이라는 뜻을 가진 아이 이름을 레위 이렇게 지은 겁니다. 그래서 이 셋째 아들 레위의 이름은 뜻은 연합하다 하는 뜻이 됩니다. 그런 남편이 자기랑 이제 자기를 사랑해 줄 것이라는 소망을 가득 안고 이 셋째를 레위라고 지었는데, 여러분, 이 레아의 소망은 한낱 물거품이 되어버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야곱은 죽을 때까지 레아를 사랑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이 레아는 일편단심일 뿐이었습니다. 셋째를 낳고 남편이 나랑 연합하리라 소망을 품고 있는데 남편이 자기를 사랑해 주지 않습니다. 살갑게 대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레아는 계속해서 울음, 슬픔이겠죠. 그런데 어느 날 덜커덕 넷째가 들어섰습니다. 넷째가 들어서고 난 다음에 이 레아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불쌍한 나를 위로해 주기 위해 이 아이를 보내주셨구나.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라헬이 아이를 낳기를 원했지만 라헬은 아이를 못 낳는 년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고대는 아이를 많이 낳아야 되잖아요. 아이는 낳아야 했기 때문에 아마 레아랑 계속해서 있었던 것 같고, 그렇지 않을 때는 그냥 라헬에게 갔던 것 같아요. 사랑하지도 않는 남편이 아이를 낳으러 자기에게 오니까 또 그 슬픔이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그런데 아이를 낳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이를 통해서 나를 위로해 주시려고 아들을 주셨다. 이렇게 남편 사랑을 받지 못하는 박복한 여인인데 하나님이 아들을 주시는구나.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래서 넷째 유다를 낳고 난 다음에 이름을 어떻게 짓느냐? 찬양하다 하는 뜻으로 유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넷째인 유다의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이 됩니다. 여러분, 그렇게 보면 이 남매잖아요. 레아와 라헬, 이 둘을 보면 참 우리 인생의 축소판 같다는 생각을 설교 준비하면서 잠시 해봤습니다. 레아는 아들은 있었는데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았죠. 라헬은 남편의 사랑을 받았는데 애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더 행복한 여인이고 누가 덜 행복한 여인 같습니까? 남편의 사랑을 받는데 아이가 없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남편 사랑은 못 받아도 아이가 많은 게 좋을까? 여러분 어떤 레아를 선택하시겠습니까? 라헬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참 쉽지 않죠. 더군다나 지금 같으면 또 몰라도 그 옛날, 그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하던 그 수천 년 전은 도대체 누가 더 행복한지 누가 더 불행한지 사실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의 삶이 그런 것 같습니다. 다 가진 것 같아도 부족한 게 있는 것이고요, 부족한 게 있는 것 같아도 남이 가지지 못한 것을 가진 것이 있는 것이죠. 레아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 아닙니까? 애도 좋은데 아휴, 남편만 내 사랑해주면 애 그 한둘 없으면 어때? 이렇게 생각했겠죠. 라헬은 반대로 생각했을 것입니다. 남편 사랑이고 뭐고 애도 없는데 내가 무슨 애만 있으면 좋았겠네. 그러니까 참 둘 다 가진 것도 있고 부족한 것도 있는데 둘 다 자기의 부족한 것을 보니까 너무 슬픈 인생 아닙니까? 바울이 디모데한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디모데 전서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하니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에 유익하니 가지고 온 것도 없고 가지고 갈 것도 없으니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만족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근데 참 그렇게 우리가 만족하기가 쉽지 않죠. 남편의 사랑을 받으면 아이가 없는 것이 부족해 보이고 아이가 많으면 남편 사랑이 없는 것이 부족해 보입니다. 그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이만큼 없는 게 부족해 보이죠.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자족하는 마음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생각을 보면서 이렇게 이 레아가 넷째 아들을 놓고 찬양한다라는 그런 이름을 지은 것을 보면서 제가 생각한 건 그겁니다. 야, 이 순간에서만큼은 레아가 넷째 아들로서 자족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남편이 이제 더 이상 나를 사랑하지 않는 것을 알아요. 알고 아들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 그 순간만큼은 레아가 아들로서 자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나중에 가면 또 마음이 또 달라져요. 이 레아가 총 6명의 아들을 놓는데 6번째 아들 이름이 스불론인데요, 스불론을 놓고 이렇게 말해요. 이제 남편이 나와 함께 살리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죽을 때까지 남편이 자기랑 사는 것이 평생의 소원이었던 여인인데 어쨌든 넷째를 놓고 난 다음에 찬양한다고 했던 걸 보니까 그 순간에서만큼은 그래도 자족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 속담 가운데 이런 게 있습니다. 남의 떡이 커 보인다 그러잖아요. 내가 부족한 것이 있어서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커 보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로 자족할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경건에 유익이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렇게 해서 유다가 이제 태어나고 이름이 찬양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유다가 되었습니다. 자, 유다의 삶을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에는 넷째니까 위로 3명의 형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3명의 형은 각각의 이유로 장자권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르우벤은 간음한 사건 때문에, 시므온과 레위는 살인한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그게 다 사라졌습니다. 이제 장자의 권한이 넷째인 유다에게 넘어옵니다. 그리고 유다가 이 형제들 가운데서 장자가 되었다는 그 상징적인 사건이 창세기 37장에서 일어납니다. 창세기 37장에는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가 하면 요셉이 팔리는 이야기입니다. 형들이 요셉이 미웠습니다. 형들이 왜 요셉이 미웠느냐? 여러분, 요셉이 자꾸 이게 잘난 체 하잖아요. 형들이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해와 달이 별이 나에게 절을 합니다. 걔도 미운데
아버지가 막내 아이가만 채색 옷을 입혔다 그러잖아요. 예쁜 옷 이렇게 입혀준 거예요. 아니 우리한테는 다 떨어진 옷 입혀줘. 얘는 예쁜 옷 입혀주고 기분 나쁘죠. 더군다나 요셉의 엄마가 누굽니까? 라헬이죠. 라헬. 자기 아버지 요셉은 라헬만 좋아했습니다. 그죠? 나머지 형제들의 엄마는 자기 아버지로부터 다 뭐요? 서러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이 형제들은 요셉의 엄마 라헬도 꼴보기 싫은 겁니다. 자기 엄마가 박대당하고 있으니까요. 엄마도 꼴보기 싫고 애도 꼴보기 싫고 얘한테만 잘해주는 아빠도 꼴보기 싫고 3종 세트.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요셉을 죽여버리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르우벤이 뭐라 그래요? 장자인 르우벤이 안 돼! 죽이면 안 돼! 아버지한테 다시 살려서 돌아가야 돼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나 르우벤은 이미 장자의 권세를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말의 권세가 다 사라져가지고 아무도 듣지 않습니다. 이때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입니다. 유다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37장 26절부터 27절 2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하매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자, 이 유다가 쓴 말을 잘 보셔야 됩니다. 유다가 요셉을 뭐라 그랬는가 하면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혈육이라 그랬습니다. 다른 형제들은 다 르우벤을 빼고 죽이자 그랬습니다. 혈육이요 동생이요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냥 미운 놈일 뿐입니다. 근데 유다가 딱 나서서 하는 말이 그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의 혈육이라 그렇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죽이는 건 안 돼. 죽이려고 다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가 죽이지는 말고 얘를 어떻게 하자? 팔자 합니다. 그때 모든 그의 형제들이 어떻게 했다? 청종하였더라. 청종하였더라. 유다의 말에 다 동의했다는 뜻입니다. 자, 르우벤의 말은 듣지 않죠. 누구의 말을 듣습니까? 유다의 말을 듣습니다. 이것이 바로 유다가 태어나기는 첫 번째로 태어나지는 않았지만 그 형제들의 실질적인 장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아주 상징적인 사건입니다. 다 청종했습니다. 다 그의 말을 따라고 다 들었다는 이야기죠. 이 사건을 계기로 해서 유다는 그의 형제들의 장자가 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이 유다는 장자의 일을 해나갑니다. 자, 어떤 일을 해나가느냐? 요셉이 애굽에 팔리잖아요. 37장에서. 그리고 시간이 흘러서 그가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그리고 어느 해에 극심한 가뭄이 그 고대 근동 지역에 쭉 이렇게 펼쳐졌습니다. 먹을 것이 없습니다. 야곱의 가족이 먹을 것을 구하러 애굽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누구를 만납니까? 총리인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물론 그들은 자기가 팔아버린 동생 요셉인지 모르죠. 요셉은 곡식을 구하러 온 것이 자기의 형들인 줄 알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말은 하지 않죠. 그 형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집으로 내려가서 당신의 형들 막내 동생이 있으면 데리고 오라 이렇게 합니다. 그러면 내가 곡식을 주겠노라. 그리고 볼모로 잡고 있는 이 시므온도 내가 풀어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형제들이 고향으로 내려갑니다. 그 아버지에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애굽의 총리가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곡식을 주겠다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버지, 조금만 있으면 우리 곡식이 다 떨어져서 굶어 죽습니다. 베냐민을 데리고 가서 곡식을 받아와야 됩니다. 그리고 시므온도 붙잡혀 있습니다. 시므온도 풀려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얘기합니다. 앞장서서 얘기한 사람이 누굽니까? 르우벤입니다. 그런데 르우벤은 말씀드렸다시피
첫째로 태어났지만 장자의 권세를 잃어버려서 말의 권세도 사라졌습니다. 아버지가 거부합니다.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형제들은 아버지의 거부가 너무 완강하니까 포기합니다. 그리고 있는 곡식으로 근근히 버팁니다. 그런데 곡식도 이제 다 떨어졌습니다. 먹을 게 없잖아요. 그때 다시 아버지에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가야 된다고 설득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굴까요? 유다겠죠. 유다가 이렇게 설득합니다. 창세기 43장 8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저 아이를 나와 함께 보내시면 우리가 곧 가리니 그러면 우리와 아버지와 우리 어린 아이들이 다 살고 죽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베냐민 데리고 올라가야지 우리 안 죽습니다. 지금 베냐민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이야기를 듣고 야곱의 반응인데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창세기 43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들의 아버지 그리할진대 이렇게 하라. 그죠? 누구의 말을 들었다고요? 유다의 말이에요. 요셉을 팔 때, 그죠? 유다의 말을 듣고 요셉을 죽이지 않고 팔기로 결정합니다. 모든 형제들이 청종하면서 그때 유다는 형제들의 장자로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장자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 됩니다. 아버지는 르우벤의 말을 듣지 않지만 유다의 말을 듣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아끼던 베냐민을 보내줍니다. 자, 이 베냐민을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요셉에게 데리고 갑니다. 막내를 데리고 왔습니다. 그자 요셉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내를 데리고 왔군. 내가 약속대로 너희들에게 곡식을 주고 볼모로 잡고 있던 이 시몬도 풀어주겠다. 그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시몬을 풀어주고 그들이 가지고 왔던 자루에다가 가득 곡식을 흔히, 죄송합니다, 일본말 써서 이빠이 채워서 보내줬습니다. 그런데 이때 요셉이 한 가지 꾀를 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 자루에 자기가 가지고 있던 은잔을 몰래 넣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빨리 고향으로 돌아갑니다.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는 그들에게 누군가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굽의 총리 요셉의 집에서 은잔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수색해야 됩니다. 당신들의 자료를 내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 이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안 훔쳐갔어. 이 안에 만약에 은잔이 있으면 그 자루의 주인은 죽일 것이요 우리는 그들의 종이 될 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자루를 찾다 보니까 그 자루 안에서 은잔이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죽고 종이 되어야 되겠죠. 모든 그 야곱의 아들들이, 애굽에 올라갔던 아들들이 졸지에 도둑이라는 누명을 쓰게 됩니다. 다 벌벌 떱니다. 이때 요셉에게 나가서 그들의 결백함을 이야기하고 그들이 가지지 않았음을 요셉 앞에 딱 나가서 형제들의 대표로 이야기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유다입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창세기 44장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귀한 말씀을 아르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누가 나왔었다고요?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목숨을 내어놓고 하는 말입니다. 유다가 이런 사람입니다. 위험 가운데서도 모든 형제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앞장설 수 있는 사람 누구예요? 유다예요. 모든 형제를 병원해 주는 사람이 누굽니까? 유다입니다.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유다를 향해서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합니다. 창세기 49장 8절, 유다야 너는 내 형제의 찬송이 될지라. 내 손이 내 원수의 목을 잡을 것이며 내 아버지의 아들들이 내 앞에서 절하리로다. 이렇게. 이 유다는 위험하고 힘든 일, 가문에 해결해야 될 일이 있으면 가장 앞장서서 나왔습니다. 힘든 일이 있을 때 뒤로 물러서지 않습니다. 르우벤에게 설쩍 떠넘기지도 않습니다. 형이 첫째잖아, 떠넘기지 않습니다. 목숨 걸어야 될 상황에는 자기가 목숨 걸고 앞에 나서 당당히 이야기합니다.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유다의 모습입니다. 아마 이런 모습 때문에 유다 가문에서 축복을 받고 이 유다 가문이 가장 중요한 가문이 되고 이 유다 가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지 않는가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런 유다를 축복하셨습니다. 그가 장자는 아니었지만 실질적인 장자의 행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사용하신다고요? 물러서지 않는 사람, 위험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앞에 나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 교회도 그런 것 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때로는 힘든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때로는 교회가 모든 성도들이 힘을 합쳐 무엇인가를 해야 하는 일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겠습니까? 아유, 귀찮네, 뒤로 나가. 나는 몰라.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앞장서서 나와서 막 뭘 하라는 뜻이 아니고, 교회가 힘들는 일이 생기거나 아니면 교회가 전부 다 힘을 합쳐서 뭔가를 해야 될 일이 생길 때 함께 기도하고 내가 도와줄 일이 있으면 작은 일이라도 힘을 보탤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유다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습니까? 12 형제들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을 받는 것이 누구예요? 유다입니다. 요셉도 큰 축복을 받죠. 요셉은 자기는 요셉 지파는 없지만 자기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지파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습니다만, 그러나 유다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고 유다의 지파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힘들고 어려운 그런 일들이 있을 때 귀찮고 번잡스럽고 물러나는 것이 아니라 앞장설 수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우리 모두가 힘을 합쳐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뒤로 물러서는 것이 아니라 내 작은 힘이라도 보탤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때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이 유다에게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함께 받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다는요, 형제를 대신해서 실질적인 장자가 되었습니다. 장자가 되었으니 많은 권한도 생기잖아요. 말을 탁 하니까 탁 듣지 않습니까? 권위도 있지만, 그러나 장자가 되면 뭐도 있어야 됩니까? 그가 해야 되는 의무도 있는 것이죠. 권세만 있고 의무는 없는 것은 말이 안 되잖아요. 의무도 해야 됩니다. 이 유다가 해야 될 가장 큰 의무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대를 잇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유다를 통해서 누가 나온다고요? 다윗이 나오고, 다윗을 통해서 또 예수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유다는 가문을 이어야 되는 그런 그 의무가 있습니다. 그런데 유다는 이 의무에 실패합니다. 자, 창세기 38장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8장에 가면 유다가 결혼하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유다가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아이를 몇 명 낳겠습니까? 아이를 몇 명 낳는다고요? 3명을 낳습니다. 첫째 아들의 이름은 엘입니다.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둘째 아들 이름은 기억하셔야 됩니다. 오난입니다. 둘째 아들 이름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오난입니다. 셋째 아들 셀라, 기억 안 하셔도 됩니다. 오늘은 다 알면 좋은데 둘째 아들은 기억하십시오. 이름이 뭐라고요? 오난입니다. 오난. 자, 첫째 아들이, 유다의 아들 총 몇 명이라고요? 3명입니다. 이건 기억하셔야 됩니다. 3명. 둘째 아들은 오난. 자, 첫째 아들이 결혼합니다. 엘이 누구랑 결혼하느냐? 이 이름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다말입니다. 첫째 아들의 부인의 이름이 다말, 즉 유다의 며느리 이름이 다말입니다. 결혼했습니다. 그런데 이 엘이, 첫째 아들이 자식을 낳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당시에 풍습은 어떤 풍습이 있는가? 형이 애 놓지 못하고 죽잖아요. 그러면 동생이 형수와 다시 결혼해야 됩니다. 그건 이유는 뭐냐면 성적으로 문란하고 그런 게 아닙니다. 형수와 결혼해서 형수를 첫 번째 보호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뭐냐면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음으로 형의 대를 이어야 됩니다. 형수와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자기가 아이가 아니라 누구 아이가 되는 겁니까? 형의 아이가 됩니다. 그래서 형의 대를 이어줘야 했습니다. 그래서 형수와 결혼했습니다. 둘째가 애를 못 낳고 죽으면 셋째가 형수랑 결혼해야 되고, 셋째가 못 낳고 죽으면 넷째가 결혼해야 되고, 그런 풍습입니다. 신약에도 그런 나오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첫째가 죽으니까 이 아버지 야곱이 둘째 이름 뭐라고요? 오난. 잘, 감사합니다. 잘 기억하고 계시네요. 유다는 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오늘 좀 가는데 그래도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둘째 이 오난에게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 형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아. 그런데 오난 입장에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형수랑 결혼해야 돼? 여러분, 그 당시에 동생이 형수랑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나 못하겠습니다 하면 안 할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동네 사람들에게 비난받습니다. 가문에 대도 안 있는 놈, 이렇게 해가지고. 아버지가 오난에게 결혼하라 그러니까 오난이 결혼 안 하면 비난을 받으니 하기는 해야 되는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가 자기 아이가 아니잖아요. 자기 아이가 아닌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오난은 무슨 생각을 하는가 하면, 만약에 내가 형수랑 결혼해서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형의 아이가 되고 걔가 장자가 될 텐데, 그러면 아버지가 만약에 죽으면 아버지의 유산은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돼요. 형이 죽고 형수에게 애가 없어버리면, 그죠? 둘째 오난이 첫째가 되겠죠. 오난 밑에 한 명 더 있다 그랬잖아요. 둘이 아버지가 죽으면 재산을 나눠 가지죠. 근데 아시는 것처럼 장자는 2배잖아요. 형의 자녀가 없으면 자기가 둘 먹고 밑에 동생이 하나 먹으니까 3분의 2가 자기 겁니다. 아버지 재산이 10억이면 자기 재산이 얼마가 된다고요? 유산이 6억 6,600만 원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기가 결혼해가지고 형수를 통해서 애가 나오면 걔가 장자가 되고 자기는 둘째가 되죠. 그러면 걔가 둘 먹고 자기는 하나 먹고 자기 동생 하나 먹고 자기는 4분의 1밖에 안 되죠. 아버지 재산이 10억이면 자기는 2억 5천밖에 못 받는 거예요. 여러분, 6억 5천하고 6억 6천하고 2억 5천하고 4억 1천만 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오난이 생각합니다. 이 아이가 안 되겠다. 사람들이 나를 비난할 테니까 형수랑 결혼 안 할 수는 없고 애는 안 낳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결혼은 하고 애는 안 낳고. 그래서 이 오난이 선택한 방법이 뭐냐면 형수랑 잠자리를 하면서 정액을 몸 밖으로 흘려버렸습니다. 애 안 태어나게. 근데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평가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평가합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죽여버렸습니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나중에 나오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죽여버렸다고요. 자, 둘째 아들 오난도 죽었습니다. 첫째 아들 엘도 죽었습니다.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다말을, 저 아이는 결혼하면 족족 자기 아들이 죽습니다. 유다 입장에서는 그 다말은 어떤 여인입니까? 남편 잡아먹는 여인입니다. 셋째랑 결혼시켰는데 셋째도 죽으면 어떡하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셋째가 아직 어리니 너는 아버지 집에 가 있다가 셋째가 크면 내가 그때 다시 불러줄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속마음은 불러줄 마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시간이 흘렀습니다. 셋째가 커서 아이를 낳을 수 있는 나이가 충분히 되었습니다. 근데 기다려도 시아버지가 셋째랑 결혼시키지 않는 거예요. 다말이 그때 눈치챕니다. 아, 시아버지가 셋째를 나와 결혼시킬 마음이 없구나. 그런데 어느 날 이 시아버지가 딥나라는 곳으로 간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이때 이 과부였던 다말이, 그때는 과부면 과부를 표시하는 옷을 입었나 봅니다. 과부를 표시하는 옷을 벗어버리고 너울을 이렇게 얼굴 이렇게 가리는 거 있잖아요. 망사 같은 걸로 얼굴을 가리고, 그리고 긴 천으로 몸을 다 휘감았습니다. 그렇게 했던 이유는 시아버지가 자기를 알아보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시아버지가 있는 딥나로 갑니다. 딥나로 있다가 시아버지가 이렇게 올 때 짠 하고 나타납니다. 유다가 그게 자기 며느리 다말인지 모르고 창녀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유다가 이 자기 며느리죠, 흥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와 관계를 맺고 싶다. 그 대신에 내가 관계를 맺으면 염소 새끼 한 마디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러자 이 변장한 다말이, 현장에 있는 염소 새끼는 없거든요. 나중에 주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그걸 믿습니까? 나에게 담보를 맡기세요,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담보로 이 유다는 자기의 도장과 끈과 지팡이를 맡깁니다. 그것을 맡기고 난 후에 이제 이 다말이 관계 맺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단 한 번의 관계로 이 다말은 임신을 합니다. 그것도 쌍둥이를 임신하게 됩니다. 근데 이것을 보고 매튜라는 신학자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단 한 번의 성관계를 통해서 임신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얼마나 깊이 개입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번으로 아이를 가질 수도 있겠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한 번, 두 번 개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번이라는 것을 통해서 임신함으로 하나님이 얼마나 많이 그 안에, 그 이야기 속에 개입하고 있고 아이가 태어나는 것도 하나님의 개입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겁니다. 자, 유다와 다말이 관계를 가진 후에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다말이 쌍둥이를 임신했습니다. 배가 조금씩 불러옵니다. 동네 사람들이 다말이 임신한 걸 눈치챕니다. 그러면서 아니, 어떻게 과부가 임신을 하지? 아니, 쟤 정말 부정한 여인인가 봐, 이런 소문이 막 돌았습니다. 그 소문이 흘러서 누구까지 갔어요? 시아버지 유다한테까지 흘러갔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유다가 화가 났습니다. 아니, 어떻게 과부 며느리가 임신을 해?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장 불태워 죽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불태워 죽이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율법에 따르면 불태워 죽이는 행위는 최고로 나쁠 때 불태워 죽입니다. 보통은 돌로 쳐져 죽입니다. 불태워 죽이는 경우는 딱 두 경우입니다. 첫 번째, 제사장의 딸이 몸을 팔았을 때 불태워 죽입니다. 두 번째, 한 남자가 엄마와 딸을 범했을 때 불태워 죽입니다. 이 두 가지를 제외하고는 이 지금 음행한 경우는 다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런데 불태워 죽이라 했던 것은 아주 많이 화가 난 겁니다. 형장으로 이 다말이 끌려갑니다. 끌려가면서 그가 가지고 있던 끈과 도장과 지팡이를 시아버지에게 보냅니다. 시아버지가 그걸 딱 받고서는 놀랍니다. 아니, 내 며느리가, 그때 그 여인이 내 며느리였단 말인가? 그러면 며느리가 지금 임신하고 있는 그 아이는 내 아이인가? 그러면서 죽이는 것을 중단하게 되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창세기 38장 2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유다가 너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그를 내 아들 셀라에게 주지 아니하였음이로다 하고 다시는 그를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다. 유다가 다말을 보고 뭐라 그랬다고요? 그는 나보다 옳도다. 여러분, 다말이 변장을 해서 시아버지와 관계를 가진 것은 도덕적으로 옳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그는 나보다 옳도다라고 했던 이야기는 무엇인가? 여러분, 이 다말은 대를 이었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 부부관계는 계약관계였습니다. 와이프는 아이를 낳아서 대를 이어줘야 했습니다. 대를 잇는 것에 유다는 관심이 별로 없었습니다. 그런데 누가 관심이 있다고요? 다말에 의해서 대가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유다가 하는 말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신 후에 그에게 주신 축복이 뭐냐 하면 자손 창대의 복을 허락하셨습니다. 그 자손 창대의 복이 아브라함에게 옵니다. 아브라함에게 흘러서 이삭에게 가고 이삭에게 흘러서 야곱에게 갔습니다. 저 하늘의 별처럼 땅의 모래처럼 내 자손이 많아지리랍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그 다음에 장자인 유다에게 흘러가서 그 축복이 쭉 흘러가야 되는데 그 축복에 유다가 관심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답니다. 자기 막내 셀라가 죽으면 어떡하지 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말은 대를 잇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이진 않지만 시아버지를 통해서 아이를 가진 겁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둘째 아들 오난, 형수와 잠자리를 하면서 아이 가지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통해서, 유다가 장자니까 유다의 장자를 통해서 아이를 낳고 흘러가 그 계보가 다윗에게, 그 계보가 예수님에게 흘러가기를 원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힐 위기가 생긴 거예요. 오난은 아이를 낳기를 거부한 건 아닙니까?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죽여버렸습니다. 대를 이어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똑같은 의미로 유다도 죽어야 했습니다. 대가 흘러가지 않으니까. 그런데 다말 때문에 살았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는 나보다 옳도다 합니다. 다말은 쌍둥이를 임신하고 그가 아이를 낳고 먼저 태어난 아이 이름을 베레스라 이름 짓습니다. 다말 때문에 가문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이 다말은 성경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들어가는 여인이 됩니다. 성경을 봅니다. 마태복음 1장 3절.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쭉쭉쭉 이어가서 다윗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다말이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유다의 이야기, 이 방금 말씀드렸던 창세기 38장에 나오는 이 유다의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이겁니다. 총신대 김의원 교수가 창세기 연구라는 책에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인간의 행동에 의해서 성취됨이 아니라 자신이 친히 이루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홀로 자신의 약속을 성취시키신다. 사람이 아무리 방해를 해도 하나님은 그의 일을 행하신다. 유다는 아이 놓기를 거부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쭉쭉쭉 흘러가야 되는데 거부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루어내신다.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보다는 자신의 상황과 자신의 처지를 더 많이 생각합니다. 둘째 아들 오난은 그렇게 생각 안 아닙니까? 상속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상속을 더 많이 받으려니까 애가 안 태어나야 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이를 낳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거부할 때도 있고, 우리는 우리의 이익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요구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요구를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알지만 그것이 나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이면, 이익되지 않으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누구처럼요? 오난처럼요. 하나님은 그것을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동시에 우리는 오난처럼 살기도 하지만 유다처럼 살기도 합니다. 유다는 막내 아들이 죽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자기에게 손해가 올까봐, 자기에게 힘든 일이 올까봐, 자기에게 귀찮은 일이 올까봐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우리의 모습을 때로는 보지 않습니까? 이 오난과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교훈입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라도, 아무리 하나님의 뜻이라도 그것이 나를 귀찮게 만들고 나에게 손해를 입히고 나에게 이익을 가져다 주지 못하면 우리는 과감히 그것을 거부할 때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악이라 말씀하신다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때론 오난처럼 살기도 하고 때론 우리는 유다처럼 살기도 합니다. 이익되지 않아서 하지 않고, 힘들고 귀찮고 손해보는 것 같아서 하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뭡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지라도. 나는 다말을 통해서 일을 이루어 나가시는 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했지만 내 상황과 내 처지라는 이유로 하나님의 뜻을 과감히 거부해버려도 하나님은 그의 뜻을 반드시 행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행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네가 하지 않아도 누군가를 통해서 그 일은 되어지니 내가 너희들에게 맡긴 사명은 너희들이 감당이라는 겁니다. 왜 그 축복을 던져버리느냐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주의 백성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때로는 주의 일이 우리에게 버겁기도 하고 때로는 힘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주님이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이유는 우리를 힘들게 하기 위함이나 버겁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복 주기 위함입니다. 나오는 오난과 유다처럼 거부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을 담당히 감당해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